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회복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옷을 또 더 두껍게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영적인 한파가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 구청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종교 행위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교회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문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고 싶지만, 예배드리고 싶지만 자식들이 반대해서 못 온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말씀드렸던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정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도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는 이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의 한 해 표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정한 표처럼, 또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요? 또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관계 문제입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영역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해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10일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보면 5오에다가 열순, 그러니까 10번이 5번 지났다는 거예요. 10일이.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또 이 오순절은 유대 사회에서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첫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만짐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뭔가를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찔렸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죠. 뭐가 찔렸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정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찔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지목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그냥 못마땅해서 막 두들겨 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의 아들이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이 그 상황입니다. 무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리겠죠. 그럼 이제 누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느님 앞에 잘못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상해지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영국의 시인 이 그레이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물이 있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 양식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탄식의 말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했던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했던 베드로도 한때는 이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오늘날의 개교를 시작했던 루터도 날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악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사야가, 베드로가, 바울이, 또 루터가 이러한 탄식을 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탄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환난 때에 우리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뭘 마시며 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어찌할꼬? 이 미지간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날까? 라는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는 정말 이러한 깊은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만 알려주고 당신이 고치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꼬?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꼬? 라고 탄식하는 그들을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또 회개는 어떤 하나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토해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말 죄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죄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든가 말씀을 보지 않든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런 예수님의 관계가 바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내려있더니 내시는 분이 없어요. 아마 목회자의 기도의 짐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부탁해도 됩니다. 그래야 한 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올 한 해 기도 제목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주옵소서 라는 것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근데요, 적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더 늦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중에 한 성도분이 있었는데, 주일도 잘 안 나오고, 술 취하고, 또 도박도 즐기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막 허겁지겁 새벽녘에 달려들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열심히 몇 달 동안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순간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했더니 그거 꿈인데요, 괜히 그 꿈에 좀 겁먹어가지고 꿈이에요, 꿈.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셨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을 핀잔했답니다. 목사님 이거 꿈 가지고 뭘 그러시냐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일기를 살펴보니까 그날이 바로 1년 전, 바로 자기가 꿈꿨던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뿐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는 안 된다 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그 마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돈을 1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안 갚았어요. 기도하다가 그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안 갚았던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1907년 대부흥입니다. 1907년 대부흥의 씨앗은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선교사가 회개하는 데로부터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그 길선조 장로가 평안도 정역에 모여있던 약 1,5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약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재산을 아내에게 맡겨야 되는데 아내가 그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좀 대신 맡아주게 하고 맡기고 임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선 장로가 그 자기 친구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자기가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걸 회개하고 내일 내가 유용했던 그 금액을 그 자기 친구의 부인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길선의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죄악이 드러난 겁니다.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한 거죠. 그때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될 것이 뭐냐면,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될 텐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죄 지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겠지?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나 이거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지옥 가는 게 싫어서 하는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상쾌하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말도 신선하다는 뜻인데,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집을 사면 그것이 나를 신선하게 할 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고 마음만 먹으면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새 것을 찾으니까 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사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술을 먹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마약까지 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기쁨의 강물, 소망의 강물, 은혜의 강물,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일으킬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 임한다고요? 회개한 사람에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면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인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나온 겁니까?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 누구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고 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쯤이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시대가 그런데 뭐 라고 행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